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전후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에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이 로마에 여행을 가면 꼭 들르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트레비 분수라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뭘 하는가, 분수를 바라보면서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니라 분수를 등지고 분수를 뒤로 하면서 오른손에 동전을 올려놓고 왼쪽으로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행운을 빌면서 그렇게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 해 동안 그 트레비 분수에서 수거되는 금액이 약 18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트레비 분수에는 관광객이 모르는 경찰들이 늘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매일 밤 로마시에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다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저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나라도 청계천에 팔담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팔도에서 돌을 가져다가 저 팔담석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은 하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렇게 또 뭔가 있는 곳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다 들어와서 동전을 던진다고 합니다. 왜 던져요? 소원을 빌면서 이런 행운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던진다고 합니다. 정말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한 해 약 4천만 원 정도가 수거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 3천만 원은 우리나라 동전이고요,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세계 각지에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동전들이 그곳에 이제 모여서 트레비 분수에서 수거되는 약 18억 원, 그리고 우리나라 팔담석에서 수거되는 한 4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모두 복지기관에 다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왜 트레비 분수 팔담석 얘기를 시작합니까? 여러분들 여행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바로 잃은 드라크마 한 개의 비유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실까? 잃은 것 하나 소중하니까 꼭 찾아야 된다. 저 봤지? 동전 한 개는 별것 아니지만 그 10원, 뭐 100원, 500원, 우리나라 동전은 그리 세 가지인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그게 모이면 18억 원이나 되고 4천만 원이나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도 잃어버려선 안 된다.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 드라크마는 무엇일까? 이 드라크마는요, 헬라,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의 동전입니다. 은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과 한 개 데나리온, 한 개 드라크마는 서로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어서 데나리온을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 일당이다 라고 자주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드라크마 역시, 한 개 드라크마 역시 데나리온과 같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일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저렇게 앞면에는요, 아테네 여신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는 올빼미가 새겨져 있는데, 저게 좀 시대마다 조금 달라져서 어떤 때는 아테네 여신 대신 황제나 왕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을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드라크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저 드라크마, 오늘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드라크마 한 개의 가치는 얼마일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드라크마 한 개의 드라크마의 가치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 일당이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초보자가 뭐 직종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일당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많게는 25만 원 그런 받는 그런 일당이라고 한다면, 뭐 드라크마는 약 한 뭐 최고로 칠 때 한 25만 원,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이상한 것은, 지난번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구절을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잔치를 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시세는 아니지만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양 한 마리는 몽고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여러분, 오늘 드라크마는 뭐 하루 일당 10만 원에서 뭐 많게는 20만 원 정도니까 잃은 양 한 마리보다 좀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금액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 그것도 가족만, 뭐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만이 아니라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한 30만 원 정도, 한 드라크마 찾은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오늘 어떤 여자는 그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얘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애써서 찾을까요? 무슨 가치가 있길래 그 값어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잔치를 벌이면서까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걸 겁니까? 그 이유는요, 이 오늘 1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 10개는 신랑이 혼인할 때 신부에게 주는 증표로 주는,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결혼 예물입니다. 그냥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요, 10드라크마 10개가 이 연결된 이 예물을, 그러니까 동전 그 은하를 한 개씩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합니다. 사진에 나올 텐데요, 예, 저렇게 연결을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저렇게 드라크마를 10개를 연결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머리에다 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메디라고 얘기합니다. 세메디. 그 세메디를 한 여인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저게 잘 떨어지니까 세메디를 하고 장식을 하고 또 머리 밴드 같은, 헤어 밴드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장착해서 이게 잘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저렇게 단단하게 장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메디는 장식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식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을 보니,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남편이 알까 초조하고 분명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랑의 증표인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 겁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상실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등불을 켜고 이스라엘 집은 뭐 우리나라 집처럼 창문이 많은 그런 집들이 아니니까 등불을 켜야 그나마 조금 밝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집들처럼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돌바닥, 흙바닥이니까 이게 어딘가 돌과 돌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고 흙과 흙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굴러가서 가구 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구 밑에도 막 이렇게 쓸어내고, 또 돌과 돌 사이에 또 이게 가서 끼어 있나 해가지고 그런 데를 막 이렇게 들춰내면서 빗자루로 계속해서 쓸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등불,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왜? 그런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거 그거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드라크마는 신랑이 준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가서 하나 맞추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오늘 이 여인은 찾고 또 찾았다, 또 찾고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드라크마 한 개는 단순히 동전 한 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귀한 가치, 귀한 보물과 같은 사랑의 증표요, 사랑의 그런 귀한 모습이기에 이 한 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등불을 켜고 빗자를 들고 쓸어가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그리고 찾아내서는 어떻게 했다? 그 돈보다 값어치가 더 나가는 잔치를 열면서 함께 축하하고 있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랑의 증표, 그 찾은 것을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여인은 누구일까요? 어떤 여인은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성품문을 잘 아시는 거죠. 이 남자 같았으면, 입장 바꿔놓고 남자 같았으면 뭐 분명히 뭐 동전 하나 그 뭐 대순간 내가 하루 그냥 일해서 다시 채워놓으면 되지 뭐. 그 다른 거로 갖다 끼면 되지.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여자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봐도 남자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많습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죠. 참 재미난 건요,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한다고 전도 대상자 적어서 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 제출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남자는 한 명도 없어. 세상에나. 우리 남자분들 한번 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나. 남자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 그 제출하셨어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교회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성들의 성품을 잘 아시고 오늘 어떤 여자가 하면서 그 어떤 여자를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얼마나 값어치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니까 소중하다,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여러분,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지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저주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더욱이 살인 이런 건 더욱이 안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저 말씀은 뭡니까?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 딱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 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준 그 사랑의 증표, 그 한계를 소중히 여기는 한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로,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드라크마를 찾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떤 여자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들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찾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어떤 여인은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느라고 찾았다고 삼중적인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등불을 켜고 빗자를 들고 쓸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보조 목자에게 99마리를 남겨두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그 가시나무에 찔려가면서 때로는 옷에 온통 범벅을 뒤집어 써가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신다. 그리고 애타게 울부짖는 그 양, 그 기진맥진한 양, 그거 만나서 혼내지 않으시고 그 기진맥진한 양을 두 어깨에 둘러매시고 그 양을 데리고 오시는 그 목자의 모습, 목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역시 그 목자 못지않게 정말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빗자를 들고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찾았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없이는 9개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이는 목고리의 기능, 사랑의 표시, 사랑의 증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이 채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몸이, 성전의 몸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때로는 우리가 뭐 손가락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뭐 팔다리 4개, 손가락, 발가락 10개, 24개, 뭐 머리까지 한 25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25명의 성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주님의 지체로 여기신다고요. 주님의 지체로 완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채워줘야 주님의 온전한 몸이 이루어져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직까지
99마리 양떼가 남아 있는데, 아니 그래도 아직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 있는데, 아니 굳이 그거 찾았다고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벌여야 되나? 우리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세상의 효율성, 경제적인 가치에 딱 물들어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을 효율성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효율성의 가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른 양 한 마리, 이른 드라크마 한 개가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귀한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 끝까지 찾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효율성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한 영혼을 찾아? 그 한 영혼 데리고 오면 그것도 교육시켜야지, 그 훈련받게 해야 되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서 언제 봉사하고 언제 충성하게 만들어? 그냥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잃어버린 영혼들, 잃은 드라크마가 와서 함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주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린 세상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한 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가짜 의인들만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짜 의인들만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이, 아니 저 예수님 봐라, 저 예수님 저 웃긴다. 아니 예수님 뭐 메시아라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니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셔.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누셔. 죄인들의 몸을 만드시고 병을 고쳐주셔. 율법에는 분명히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예수, 저 메시아 이상하다, 수군거립니다.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다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니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오늘날 세계 교회가 다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굳이 저 죄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레디컬, 또 팔로우미, 복음이 울다,
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플랫. 이 목사님이 최근 따끈따끈한 신간을 출간하셨어요. 물러서지 마. 여러분, 딱 제목만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물러서지 마.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교회의 사역과 행사들로 인해서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제일 앞에 놓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말로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후원을 하네,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돌보네, 돈을 보내네,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직접 우리들 성도들이 직접 그곳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것에 더 이상 물러서지 마세요 라고 쓴 책이 물러서지 마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이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제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굳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신교단체입니까? 친목회 단체입니까? 교회의 제일 우선된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아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더욱이 선교를 위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또 한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강구 시간에 헌금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를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선교비 많이 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많이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강구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선교사로 보내고 싶지 않으면 선교비 많이 내라는 거죠. 선교비 많이 안 내면 너희들 자녀들 내가 다 불러서 선교사로 쓸 거야. 그러니까 그러기 싫으면 선교비 많이 내라. 이런 강구를 했대요. 2번 놀랬죠. 이런 교회가 정말 미국에 있나?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여러분, 이게 꼭 미국에만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굳이 저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굳이 교회가 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굳이 교회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인들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계 많은 교회들은 가짜 의인들 행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지금도 교회 밖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 안에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 한 명이 돌아왔을 때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한 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누구입니까? 내 주변에 잃은 드라크마 한 명,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그런 분이 전혀 없습니까? 그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무슨 가치를 최고로 놓고 살고 있는 겁니까? 왜 나는 이 말씀을 듣는데도 한 영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면서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